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6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25번째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의 말씀 그 부 제목으로 지난주 계속 이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2번째 시간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2번째 시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영생에 대해서 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스토리를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 예정이에요, 예정.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삼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는 것이 세 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계획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따로 정해놨다라는 예정은 없어요, 성경에.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지만 각자에게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길을 따라 순종해서 선택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라는 교리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창세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보다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예수가 돼버리고 천국 가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천국에 대한 지옥 가지 않는 것에 대한 한 방편으로 생각하게끔 수단으로 생각하게끔 얼핏 그렇게 그래서 뭐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벌써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옥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우리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예수님 자녀답게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답게 그렇게 양육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옥 안 가려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그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미혹당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유괴당해 있을 때 예수님을 예정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의 교회 예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왜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설명하느냐 하는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냐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쪽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으니 예수님 잘 양육받아서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잘 양육되어서 자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너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 너가 예수님의 자녀지.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었지. 그러니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1.1획도 변함이 없이 변질되지 않게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옥 안 가려고 두려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예수님의 자녀가 무슨 보상을 받냐니까. 제가 많이 예에 들어드렸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왕자가, 곧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왕자에겐 상을 안 줘요. 장군들에게나 사병들에게, 다른 병사들에게 주지, 왕자들과 무슨 우리는 하늘의 상, 그거 다 종교적인 관점이라니까요. 예수님 보자 우편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뭘 얻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정된 대로, 뜻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우리가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자녀답게 그렇게 잘 양육되어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고, 생활 속에서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고, 빛이요 소금으로 지금 말았으니까 빛을 말하면 되고 소금은 짜게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면 되는데 자꾸 그것에 두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는 것이죠.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거야. 전혀 예수님의 뜻과 예정하고는 관계없는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뇌되다시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으면부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 왜 그렇게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그것이 예정되어서 자녀답게 잘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영생과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상속받으려고 그 하늘나라 백성 다 와지도록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답게 되도록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가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짧은 육체의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우리가 옛사람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습성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하나 성장하며 누구를 닮아가면 예수님 자녀다워지고 예수님 인격을 닮고 매일매일이 조금씩 걸음걸음마다 새로워지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존재하는 게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전혀 개념을 틀리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이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지난주에도 제가 좀 해드렸어요. 1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앞에부터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녀의 양육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강조하려다 말는 게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너 나에게 뭐 충성해라, 뭐 헌신해라, 이게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을 잘 알아서 너에게 베푸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사랑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거 하나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뭘 하고 뭘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뭐 충성하고 뭘 하면 자식을 바치고 양을 많이 바치고 뭘 하드리면 뭘 주시겠지, 보좌 우편에 가겠지. 이거 다 거짓이란 말이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부활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부활도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한 그 성경의 뜻이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이건 벌써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과 조건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뭔가를 하게 될 정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욕도 사랑이라 그랬죠. 자기로 말미암은 그런 사람들이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기서 교회에 뭘 많이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뭘 자꾸 비교하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요. 다른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찾아드릴게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영생을요. 이 땅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잘 인도하고 계시고요.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창세전의 계획을. 아까 사도 바울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지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에게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가야 되고요.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볼게요. 너무 고정관념으로 딱딱하게 그렇게 박혀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뭐로부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아까 예정된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게 맞아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우리 양육이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 되어져 버리면, 그때는 상속 받을 사람은 제대로 상속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상속을 다 물려줄 것이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실과 삶의 목적을,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영생과 천국이 아니라,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예, 자, 받으라 하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너희가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해도 본인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자식이 자기 뱃속으로 직접 낳은 자식도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다 예수님의 자녀로 예정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예정을 해 놓았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자유의지로 본인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예,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디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디도서. 예. 디도서 3장.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의 권세에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거 다 누구의 인격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든 것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서 이런 것들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옛날에 이렇게 되었으나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렇죠? 아까 쭉 예정됐던 것들을, 예수님으로 예정했던 것들을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실 때에 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예정된 대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뭐가 되게 하시냐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거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천국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를 향한 이 계획과 이 뜻과 이 예정 안에, 이 뜻 안에, 이 계획 안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것을 실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때는 자기의 정욕과 향락과 쾌락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뭐 이렇게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향한 예정한 뜻대로 그렇게 자녀로서 잘 양육되어져서 아까 이제는 막 새 사람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고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 하늘나라에서 더 높아지려고, 더 남보다 예수님하고 더 뭐 어떤 비교를 해서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뭐 많은 뭔가를 내가 이거는 전혀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다 교회가 다 거기에 물들어져 버려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경쟁하잖아요. 은근히 영적인 거룩함에 뭐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로 비교하고.
저 서로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지. 가서 예수님께 이게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생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들으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더 남보다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속을 뻔히 보면서 그걸 기뻐하시겠냐니까요. 집을 팔아 드려도 부담스럽고 1명, 2명, 3명 전도해올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욕심으로 하는 걸 아는데,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나를 수단 삼는 걸 아는데, 그건 마귀의 속성인데, 마귀의 자식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돌 앞에 나무 앞에 비나이다 했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개념을 완전히 달리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간과 같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과 싸우며 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갔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 그 뜻의 소망을 함께 갖기 위해서 그때의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서는 다 인내로 참고 부끄러움도 고통도 모든 것들을 싸워 다 견뎌서 뭐했다? 이겨내셨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 뭔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4절의 방향이 지옥 안 가려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4절이 너희가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되,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 예수님 바라보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의 반대예요.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과의 싸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왜? 하늘의 소망, 창세전의 계획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소망을 이렇게 이루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그걸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속받으려고 당연히 하신 그 계획을 이루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해서 잘 양육받아서 가면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거니까? 기쁘게 하는 거니까. 천국 자체만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또 그래서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도 그 길을 갔지만 자녀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순종하며 갔잖아요. 육체로. 그 부분 설명해 드렸죠. 먼저 순종해 보여드렸고,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께,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아버지에게 본인의 그 길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또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나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예수님도 아들의 모습으로, 맏형으로 모습으로 살아갔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사생자가 아니라 참 자식으로, 제대로 된 자식으로 하늘나라 상속자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길이다? 양육받으며 가는 길인데, 그 양육받으며 가는 길에 초점이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그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과 싸우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이, 자녀로서 양육받는 그 과정에 이 말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당, 지금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실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뭐 하세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버지가 양육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심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이 길이라니까요. 양육의 길이라니까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요. 자, 그거 히브리서 그 부분은 현대의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자녀로 번져 지음을 받아서 그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우리를 양육의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장성한 자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육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말이죠,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와 조건으로도요. 낯색이 변하면 안 돼요. 항상 이 기쁨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이게 기본인 다, 이거는 항상 기본인 것이죠. 범사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항상 교제가 되어야 바르게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12장 10절.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훈련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 뭐죠? 창세전에 계획했던 거. 피조물을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주는 거.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뭘 나눠준다 그랬어요? 거룩하심, 인격, 성품, 마음. 양육의 포인트가 틀리단 말이에요. 초점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사랑 안에 거하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것을 배우죠. 그분의 마음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져야 가야 되는데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한 번에 다 끝나버려가지고 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고 교리적인 무슨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잘못된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복음이에요.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 성품 이거죠. 예수님의 양육은 이 말이죠. 양육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나 예수님과의 관계와 신뢰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양육받다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느슨해서 날씨가 덥다고 태만해지거나 환경이 좀 어떻다고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철저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을 가는 거죠. 하늘나라를 상속해 준다니까. 여기 찌질한 거 이 세상에 썩어질 배설물 상속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준다니까요. 이게 선물로 막 준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다 과외까지 붙여가지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순탄한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예수님 인도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삐뚤어 보여. 그게 제대로 된 길이 같지 않아요. 잘못된 길이 제대로 된 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사랑의 동행을 만났다라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힘들고 어렵고 어떤 환경적인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한결같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게 되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나의 죄성과 싸우는 거고 정과 욕심과 싸워서 내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며,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힘들지만 쩔룩쩔룩하며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여러분이 꾸준히 잘 가다 보면 여러분을 뒤따르는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들이 좀 시원찮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 그래도 여러분이 간 그 길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로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걸 이루어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서부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한결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가면 자식이든 뭐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그 얘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싸움을 피하고, 왜 싸워져요? 이게 왜 싸우고 다툼이 나와요? 시기 질투가
정욕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니까. 예. 내 목적으로, 내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대하니까요. 사람을 대하니까요.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제가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열매를 맺으며 가는 것이 목적이지, 주여 주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뭐 세례받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전혀 양육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내 심령에 하나도 열매 맺어져 있지 않으면 전혀 이거는 그 상속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주여 주여 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 많이 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예,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 예수님의 인격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가게 되는, 그렇게 될 때에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절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데,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게요, 충성하고요, 뭐 하고요, 헌신하고요, 뭐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나를 향한 은혜, 나를 향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 계획해 주시고 뜻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나를 향한 그 창세전의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않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누구도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예수님 에서는, 그죠? 장자권을 무시했다라는 걸, 누구를 무시했다는 걸?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존중하는 걸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공경과 이거 놓쳐버리면 절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먹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나중에 가서 에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권리를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기억하고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말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낯빛, 이런 것들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예요? 큰 사랑과 뭐예요? 은혜를,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은혜라니까,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모든 여정이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겪은 공포와 타오르는 불과 검은 구름과 어둠과 폭풍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예, 근데 율법 줄 때예요. 그때 자기로 말만 지켜야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 율법 안 지키면 안식일 범하면 막 다 이런 쪽에 두려움에, 예,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이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림자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양육의 길을 가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자, 물론 그때 그 자리에서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크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만 말씀하여 주십사고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는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모세마저도 그 광경을 보고 공포를 떨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있을 때 말이에요. 율법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예?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교회.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계획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일지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며 가면 돼요. 양육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르는 분의 말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토대 위에는 다 흔들어 버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입니다. 이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해 드리십시다. 지옥 갈까봐가 아니래요. 이거는요, 하늘나라 상속받을 것은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격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잘 양육되어져서 삶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가면 그거는 절대 빼앗기는 거나 흔들릴 일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삶의 방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어서 그 양육 안에만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추구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욕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볼게요. 자, 요거 나중에. 자, 요건 이따 하고요. 제가 다른 것만 좀 더 해드리고. 자,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함이 목적인 사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이 구분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수단이 아닌 사람, 예수님 자체만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삶의 행실이 방향이 틀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목적이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보세요.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 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급이나 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데도. 이 땅에 속한 거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목적하는 사람이에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 누구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땅의 것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땅의 것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수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할 때. 예.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잘 양육의 길을 가고 아버지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아버지가 가진 뭐도 다 재산도 그냥 자기가 추구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건데,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 뭐 선물도 사오고 뭐 하고 아버지 뭐 맨날 아버지 하고 뭘 하는데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목적인 사람은 재산을 못 얻을 수도 있다니까요.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게 없어요. 땅의 것,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뭐 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을 것을 생각하면 영생도 부활도 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니까요. 분리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얻으려고 자꾸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야지. 가서 내가 상금 많이 받아야지. 무슨 멸류관 써야지. 예수님 없이 자꾸 그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는 예수님과 관계없죠.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천국 가는 게 더 좋고, 예수님보다 상 받는 게 더 좋고,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 버리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예민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옛사람은 죽었고요. 마귀의 종노릇 한 자는 죽었고 우리의 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다 있걸랑요. 그러니 누구 생각하지 마. 누구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의 생명, 영생, 부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안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걸 버리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뭐 당연히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의 싸움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거 양다리 거치는 거, 이걸 완전히 다 제거해서 이제야 내가 나만 이거 하나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것이죠. 그건 마귀적인 거니까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를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요?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과 형식과 예식에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육에 속한 무엇인가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 육에 속하다니까 막 돈 이 정도가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욕적인 것으로
영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정욕이고 육이에요. 자,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려면, 영적인 것을 표현하려면, 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절)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영적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주여 주여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흔들고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할 땅을 주시옵소서, 뭐 그들이 생각한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 하려고요? 자기의 뭔가, 이게 영적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이.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결론은 누구를 목적하는 거지?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길은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영적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많이 보는 거, 시간 정해놓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전도만, 이런 것들도 어떤 때는 그런 거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자기의 뭔가를 더 어떤 열심을 해서 내가 더 많이 뭘 해야지, 더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겠지, 자기로 말미암아 깊은 동행이 되냐고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해주는 것만, 그것만 그대로 순종하며 쫄쫄쫄쫄 따라만 가도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뭐 더 열심을 거기에다가 부추기를, 거기다 더 뭘 하면 남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영적인 걸 많이 체험하겠지, 남보다 더 동행이 깊어지겠지. 이 발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각자 다 틀려요. 순수하게 예수님만 목적이면 그냥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든 푸른 초장이든 시냇가든 뭐 어디든 그냥 예수님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되는데, 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동행해 왔다가 떨어져 나가더라.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 버려요. 거기다 뭔가 더 종교적인 거 플러스 하려고 무슨 기도 또 별의별 거 다 이상한 유튜브에 빠져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란 날에게 나에게 내 양육을 통해서 내 속의 것들을 점검해 그냥 이 길을 가라고 분명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보이도록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근데 그 목적이 자기 뭔가를 이 무리들 속에서 자기가 뭔가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걸 못 잡아내요. 스스로는 못 잡아내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서로 권면 안에서 지체들끼리 어떤 관계 안에서 삶의 어떤 현장에서 되어지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내 삶에 나로 말미암은 어떤 열심과 나로 말미암은 어떤 거룩성과 나로 말미암은 애씀과 나로 말미암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잡아내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분별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생각, 지금 이렇게 예수님 행해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매일, 이거는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막 고행 아닌 고행 같은 뭔가를 막 자기를 막 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떤 시간을 탁 쪼개가지고 규칙을 정해놓고 매일 일정량에 뭘 하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 근데 그 목적이 순수하게 예수님만이면 좋은데 절대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뭔가예요.
남보다도 앞서고 싶고, 뭐가 더 빠르고, 예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를 묵묵히 따라가지를 못해요. 너무도 잘나서, 너무도 열정이 커서, 예. 너무도 정신없이 살아가요.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요. 세상적으로 바쁜 거, 영적으로 바쁜 것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나로 말미암아 뭘 이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인데.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삶의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데, 아닌 사람들은 내가 몇 독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뭘 썼어요, 영적인 행위죠. 사실 알고 보면 금식을 몇 번 했고요, 제가 매일 뭔가를 하고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맨날 직장 갔다 와서 뭘 하고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누구의 은혜뿐인데,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인데, 사실은, 예. 자식이 철들어 가면서 보게 되면, 더 철이 제대로 들고 더 장성해지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다 그 모든 것, 진자리 마른 자리 붙어서, 그때는 모르죠. 이게 되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부모의 숨결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은 그걸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때 더 철저하게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전심을 다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목적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목적성을 가져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성을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데, 아까 지금 예를 들은 거죠. 정욕적이면서도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수단이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아요. 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자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틀리다라는 거죠. 예. 그들의 열매는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 그날에 21절에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하고 뭐한다? 불법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이런 보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내가 뭘 하고 뭘 행하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도 바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의 상이, 이거는 생각도,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보상, 이거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저 보상 받을 수 있죠, 이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게. 예. 이거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 뜻이.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예.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염소들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이들이 열심히 하고 뭔가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보상, 또 보상이 있어. 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 수단 삼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은 자기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양육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양육 안에서 그것을 간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없어요. 한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밖에 없는데. 양육받으며 간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대로 그냥 그거 순종하며 간 것밖에 없는데 뭘 했다고 예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고 제가 감당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들은 했죠. 똑같이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주여 주여하고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수단 삼은 자들이. 이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양과 염소의 구분이요. 예.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전혀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 다 주었는데도 그게 뭘 준 건지도 모르고 그 재산 빠져나가는 것만. 자기의 목적성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는 상처야, 오히려 자기는. 아버지의 기뻐함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네, 그 기쁨에는. 돈 계산하고 있으니까. 돈이 좀 줄었네, 저거. 내가. 예.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 자, 누가복음 18장을 볼게요. 구절이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수님을 도구 삼는 사람들, 예, 천국이 목적이,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 예, 그들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들은 그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목적이 있다니까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고 뭘 하면 할수록 누구의 은혜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군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거는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높아지죠. 남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불법자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더 창기와 세리보다도 더 악하고 더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은혜와 긍휼로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예, 은혜와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왜? 남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선생이요, 지도자거든요. 자기 위에 없거든요. 저거 다 지옥 갈 것들. 우리는 당당하게 목에 힘을 주고 빳빳이 세워서 내가 이렇게 뭐를 주를 위해서,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면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수단 삼기 때문에, 도구 삼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누구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높임 받으려는 거, 대접받으려는 거, 남은 무시하고 자기는 높이는 거. 이게 이 열매들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게요. 너무도 잘 알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4절부터 볼게요. 12장 4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심, 예수님의 법 설명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 각자 지체들이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서 결론은 누구를 높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이건 서로 섬김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렇죠? 성령의 뜻대로요. 그 목적이 틀리니까요. 성령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지체로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몸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아니,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이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냥 그 각자 고유한 모습,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건데, 그게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발은 그렇게 생겼네, 아 발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아 입, 그래 너는 그냥 먹기만 하게 되어져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네, 그럼 내가 열심히 너 먹여주면 되지 뭐, 이러는데, 이게 성령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너는 왜 그러고 너만 왜 그러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요. 더더군다나 하늘에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목적과 틀리게 각자 역할을 해서 한 몸인 예수님께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영광을 같이 받는 거거든요. 달리게 하면 다리, 심장에도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도 영광은 다 어떻게 받아요? 영광,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거는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 모습대로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거든요. 차별하고 막 이런 것, 뭐 예언의 은사는 대단하고 방언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인간들은 전혀 성경에 예수님이 써놓은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차이를 두고 여기서 비교하고 저기서 평가하고 그 사람 어떻고 저떻고, 예, 안 돼. 그리고 영광은 다 같이 수고하고 영광도 함께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뭘 받으려고 나는 멸관 받고 너는 개털 모자 써라, 이 자체가 마귀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우상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도구로 철저하게 수단 삼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당하지 않아요. 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지네들끼리 그런다고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다 합당하게 발로, 손으로, 뭐 심장으로, 콩팥으로 다 붙어 있도록, 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의 믿음의 분량대로 양육받으며 잘 양육받아서 그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분쟁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싸워서 예수님의 몸이 싸워요?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이게 어떻게 그게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이 맞아요. 모두가 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 맞아요. 근데 교회의 개념이 지금 전혀 그것과 틀리잖아요. 천국과 영생과 그 이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경쟁하잖아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뭘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경쟁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뭘 많이 된다니까. 이 땅에서도 뭘 많이 하면 많이 뭘 준다니까. 그죠? 이게 다 마귀적인 거라니까. 이거 다 속는 거라니까. 이거 다른 복음이라니까. 이거는요. 성경에는 한마디도 그런 비교하는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분명히 확연하게 아는데 이렇게 써놔도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네 멋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해요. 멋대로 경쟁시켜요. 멋대로 충성 경쟁시키고. 예. 그래서 벌써 다 우리 권사님은 요번에 전도 많이 해서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여기서 다 결정해버려요. 우리는 뭔데요? 양육받는 건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이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못났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6장 1절)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장성한 교인의 품격이겠죠, 갖추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각이나 이 말이죠. 자기로 말미암은 무엇으로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나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심판, 부활, 침례, 지금 이걸 깨닫고 이걸 아는 이거 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요. 예.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종교적인 관점, 예,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요. 부활도 알고, 다 알고 다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것에서 더 깊은 단계로 가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 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그런데도 알면서도 누구에게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까 침례도 받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심판에 대해서 알아요.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삶의 열매는 전혀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없어요. 그러면 욕되게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잘 양육되어져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 구원에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에만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침례도 받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은사도 맛보고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 좋고 다 알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뭐 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 열매가 없는 것이면 그건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과 뜻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그걸 깨닫고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어기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거, 그것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열매 맺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새로워지고 달라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 사랑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어가요. 근데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내 속에서 더 충만히 넘쳐난다는 거죠. 감사가 더 넘쳐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보상이니 뭐 다른 어떤 헌신이니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안에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그게 삶의 열매고 그것이 삶의 예배거든요. 기쁘게 하는 그 열매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두 번째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 조금 더 해드리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